자, 로마서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그 아주 멋진 이 진술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고요. 아직 로마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이 복음을 정말 아주 진지하게 설명해서 보내준 서신,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저희는 오늘 로마서 12장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12장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이 그냥 그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앞과 뒤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편협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제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도 옳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도 옳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았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하면은 알 것 같은데 가끔 설명하려면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사형리처럼 짧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5분 안에 설명하게 돼 있는데 사실 복음은 굉장히 깊고 방대하거든요. 워낙 내용이 많아요. 사실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과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느닷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사건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모든 업무를 완성하시고 결국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신 이 일이 어떠한 그 정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행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일을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옳으시고 그는 합당하시고 그는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어디에서 증명됐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님의 의로우신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현실이 사실상 이제 생겨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옳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져 버리셨다면 그가 하신 모든 말씀, 그가 스스로 얘기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다라고 확인시켜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확인시켜 줄 사건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뜻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당시 바울도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9장, 10장, 11장에 나오거든요. 사실 복음의 진술은 1장에서 8장으로 충분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내용만 우리가 다 듣고 말이죠. 바로 12장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이 중간지대에 9장, 10장, 11장에 그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의 문제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고륙, 형제, 자기의 친척,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예요. 저들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다. 그 하나님 물론 그들식으로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앞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 속에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결국은 육신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하여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바울 사도가 내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현재적인 고민과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가지고 막 넘치는 감격 속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령을 찬송합니다. 33절부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그가 비록 고난 중에 고통당하시며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며 힘들게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드리셨지만, 그가 어렵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 앞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성산교회에 어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당 가나 보다,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천당은 뭐죠? 천당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히 거하는 곳이다. 참 이상하게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빈약해져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냥 편안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빈약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타종교적인 그러한 이상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게 구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극복할 거예요. 이 교회의 미래는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영광스러움도 있고 좀 부족함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 안에서 완성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결국은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디프레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방대합니다. 우리를 참 인간답게 빚어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파이널리티, 모든 것의 종말,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은 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어 순종하는 삶.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믿어 순종하는 삶, 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6장 끝에도 등장을 해요.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장부터 풀어주고 계신데,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2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까지 왔다는 것은 1장에서 11장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 이 아담의 후예로서 아직도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은 죄성이 있지만 죄의 힘,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 죄의 문제를 정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셔서 이제는 진정한 종말적 갈등 속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효과적으로 싸워나가는 그 전투적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또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결국 우리의 육신마저도 썩어져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미래의 부활의 약속까지 주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 있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기독교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는요, 그냥 우리가 애를 써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일종의 이 response입니다. response. 이 response라는 말에서부터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도덕적인 인간은 책임이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술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하는, 퀘스천하는, 질문하는 의문문도 있고요. 그리고 감탄하는 감탄사, 감탄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는 명령문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술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서술문이에요. 정말 위대합니다. 그건 감탄문이에요. 당신은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건 명령문이에요.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명령처럼 들립니다. 당신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들은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명령이 아무런 배경이 없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있는 사람에게 운동하라고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군대에 보내고 먹을 것도 안 주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악덕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부르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헬멧만 씌워놓고 칼 손에 쥐어주고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명령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은혜에 대한 서술이 앞에 와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indicative, 서술적인 문장이 imperative, 뭐죠? 명령적인 문장보다 앞에 와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모든 이야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술문이기 때문에 이 서술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는 합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아니 모든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명령이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헌금도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주께 드리면 주께서 돌려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시는 만큼 드리면 돼요. 주께 받은 은혜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반응이지 절대로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마세요. 주신 거 확인하면 아멘하세요. 이미 주셨으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겠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이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 그러니까 조금 이게 오해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원래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 이 영적이란 말이 영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합당한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이 영어로 러지칼하단 말 있잖아요. 러지칼. 로기코스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합당하다. 아주 이지적이다. 아주 이것은 상식이 아니라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란 말이겠죠. 합당한 예배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합당한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이제 보진 않았지만 1장 23절 이후에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이 하고 있는 가장 타락한 일이 뭐냐면은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타락한 예배. 이 타락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예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예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 시내산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죠. 저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나무로 깎아가지고 금으로 입혀가지고 높이 세워놓고 그 앞에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정말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나 그 사람 잘 알아, 내가 박 목사 잘 아는데 그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다니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건 뭐예요? 저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죠. 거짓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내가 아닌데 아무데나 내 이름 붙이지 마라. 어디 감히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이름을 갖다 붙여 놓냐? 참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요, 하나님 그러면서 태양을 섬기고 하나님 그러면서 뭐 별도 섬기고 그러다가 이 세상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섬깁니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걸 나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인간들은요,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집착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사랑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사랑의 시대예요. 그걸 뭐 여러 가지 말로 해요. 인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다 좋은 거예요. 좋은 면도 있어.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면 그 죄가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도취, 자기 집착, 자기 중심. 여러분, 자기 중심의 문제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인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부부도 죽어라 싸웁니다.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왜 내 식대로 안 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곤란하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항상 내가 중심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사역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부가 참 은혜 가운데 부흥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교회가 다 정말 뭐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힘들 정도인데 가끔은 부모가 와서 자기 아이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막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전도사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청소년부가 아이들이 100명 있는데요. 내 아이가 거의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그 청소년부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청소년부는 나쁜 청소년부예요. 왜? 내 아들이 적응을 못 하니까.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보니까. 근데 조금만 넓혀가면, 조금만 좀 바뀌어가면 혹시라도 문제가 내 아이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되게 충격적인 이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봄직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 교회가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나의 문제. 이 교회는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 교회는 왜 나를 안 세우는 거야? 여러분, 합당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될 분명한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도 써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인생은 합당한 예배예요. 이성적인 예배예요. 무엇을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체만이 아니라요, 육체의 부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네요. 산제물로. 생각해 보세요. 제물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립니까? 구약 시대에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는 다 죽여서 올려놔야지. 안 그러면 그 제물이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뛰어내려가 도망가 버리지.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만 남았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살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 한 분이요. 이분이 사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집에 그냥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어린 나이에 사실 뭐 고등학생이면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나이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근데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예, 사는 것은 참 힘들다. 왜? 사는 것은 두 가지.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지니까. 사는 것은 힘들다. 왜? 살면 살수록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대요. 내가 굶어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죽지는 않더래요. 더 힘든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지는 않고 배는 고프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재밌죠. 혹시나 하고요. 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절벽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졸면 떨어져 죽겠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수록 고통스럽고 세상에 살수록 죄만 더 짓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한참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거겠죠. 근데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대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려오더래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제가 벌써 죽었다고요? 근데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이 마음속에 울려나더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줄 수는 없겠니?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줄 수는 없겠니? 이 말이 마음속에 울리는데 뚜렷하게 3번 울리더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향하여 내려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너는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나에게 드릴 수는 없겠니?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살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거두실 때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나의 할 일, 나의 갈 길 다 마쳤으니 이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건 아담의 세대를 의미하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의 짐을 짓고
짐을 지고 결국은 아담의 죄를 반복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이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왕의 뜻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의 뜻, 그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서 12장을 지금 피고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일반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뭔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3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사회 안에 정치적인 어떤 권세 잡은 자들, 정부, 정권, 행정부 안에서 내가 이 사회 속에 세금도 내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어떤 시민으로,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종합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 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이 모든 것의 서머리다, 모든 것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글쎄, 여러분 아마 보통 주일날 설교 듣는 것보다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괜찮으시죠? 안 되나요? 빨리 끝낼까요? 네, 제가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 이제 할애하겠습니다. 뭐냐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빨리 가니까 제가 말도 좀 빨리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시트벨트 매시고.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 공동체는 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 몸. 한 몸인 이유는 뭐냐면 한 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는요, 아담이 머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여전히 죄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 어떤 단체도 이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시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결국은 저주 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담의 후예로서 지금 현 세대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본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리더가 되신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사회예요. New Society.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지배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의 원리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론 장로교 교인이시니까, 장로교는
절대로 한 사람이 리더가 못 돼요. 장로교는 다수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회를 세웁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함께 치리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통하여 교회를 리드하게 돼 있는 게 장로교의 원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장로교의 원리는 절대로 어느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우리의 책임을 다할 뿐이에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예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질문을 하면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질문을 하면 돼요.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공통된 답을 유출해낼 수 있다면 성숙한 교회예요. 그 성숙한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행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일치입니다. 일치. 교회는요,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함으로 내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복음적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빨리 갑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에요. 뭐 이미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준비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바르지 않으면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권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능력이 다 달라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예요. 획일주의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전에는요, 강력한 리더가 따라와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절대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이단의 모습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단은 교주가 절대자예요. 그의 말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이에요. 이 독재 국가, 그죠? 이 북한 같은 그런 이 망가진 국가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획일화예요. 거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 줄 쫙 맞춰가지고 발을 다 똑같은 사이즈로 들고 탁탁탁탁탁탁. 여러분 교회가 효율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행진하듯이 나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행진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행진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요, 댄스예요. 댄스. 춤추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댄스가 아니고요,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댄스예요. 여러분 볼룸 댄스 뭐 그런 거 잘 안 하시겠지만 성도들이 춤을 출 줄을 모르잖아요. 찬양할 때도 좀 이렇게 같이 춤추면 좋은데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여기 말하는 건 뭐 이런 뭐 신나게 기분 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나의 중요한 모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 다르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한 사람이 절도 하고 절도 받고 또 내가 절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춤추는 것이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가 그와 같듯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고, 믿음의 분수라는 말은 나눠진 거예요. 나눠진 거, 디비전, 그죠? 이 분수대로라는 말은 믿음은 하나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한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이 각 사람들에게 특성을 갖고 나타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큰 피자를, 이 파이를 잘라서 나눠 갖는 것처럼 누구도 독차지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 혼자 먹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지켜봐,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정말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달라요. 각각 달라. 6절에 보니까 받은 은사가 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 은사가 뭐야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가끔은요, 교회 성도들 중에 뭐 공동체 그 지역 사회가 이렇게 뭐 크지가 않으니까 이민 사회 안에 뭐 소문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쪼르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해결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범죄하고 도망왔다면 여기는 괜찮으니까 와서 그냥 잘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렵지만 안 하면 곪아요, 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재단질 해버리면 결국 무슨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So what?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맞으면 돼요. 나도 주님께 맞고 그 사람도 주님께 맞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품으세요. 그러면 너와 나의 다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다른 거 갖고 뭐 이렇게 싸워요? 다른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은사를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는 없어요. 화내는 은사. 그 사람은 핏대 내는 전문이야. 근데 꼭 회의하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살아온 방식인 것 같아. 그냥 화내는 전문이셔서 제가 보면 이제 저분 화낼 차례구나. 근데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거는 아담에게 속한 성품이에요. 시기하는 은사, 분열하는 은사, 자랑질하는 은사,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담에게 속한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잘못된 기질이에요. 아셨죠? 반면에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은사는 뭐냐면 말씀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잘 설명해서 가르쳐주는 은사, 서로를 위로하는 은사,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구제하는 은사, 내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멘토링 해주고 영적으로 다스려줄 수 있는 은사, 긍휼을 베풀어주는 은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크게 이것을 세 등분을 하면, 크게 구분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지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프로페시죠. 그래서 선포와 가르침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건 다 해야 돼.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섬겨요. 섬김의 은사는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섬겨요. 또 어떤 게 있죠? 왕 같은 사역이 있어요. Prophet King, 왕 같은 사역, 다스림, 질서를 만드는 사역,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래요. 부지런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제사장적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적 사역. 위로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긍휼히 여기는 사역, 이걸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즐겁게 하래요. 즐겁게. 말씀 사역은 잘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사역은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요. 서로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은 즐겁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직분을 또 받아요. 이것을 보편적인 직분으로도 받아요. 보편적인 직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지적으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보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 사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은 궁유를 행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고요. 궁유를 행해야 돼. 그 다음에 공의로워야 되고요. 왕처럼. 그 다음에 복음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특수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집사와 권사로 제사장적 직분을 좀 더 초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고 장로로 선출되어 또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출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파송직과 임명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구역장도 있을 것이고 소그룹 리더도 있을 것이고 유초등부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찬양대원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목사도 노예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 파송된 사람들이 주어진 특수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특수한 직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맺겠습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르고 여러 지체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로는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그럼 사실 슬픈 일인데 없어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근데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참된 교회뿐만이 아니라 참된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신앙에 입문하기 위해서 뭐 이제 막 출발하는 분도 계시고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전부터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믿는 척하는 위선자가 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도 위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믿는 척하는 위선자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위선자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거짓 교인은 사랑 못해요. 거짓 교인은 하나의 소비자예요. 와서 예배 왔다가 점심 먹고 가요. 거짓 교인은 큰 소리 치고 가요. 그러나 거짓 교인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못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사랑은 복음 안에서 필수예요. 난 사랑 같은 거 안 해. 나는 겸손만 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겸손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절 11절에 보니까 서로 먼저 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주를 섬기듯.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즐겁게 하래요.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하래요. 사랑은 뭐죠?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대접이란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 대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스케줄 잡아달라 그래서 힘듭니다. 먹을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성도 여러분, 대접하는 거는 밥 먹여주는 게 대접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 먹여주는 게 대접입니다. 대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걸 해주는 게 대접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배가 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러 오래요. 대접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대접 받는 거야 그냥. 사줘도 문제야. 왜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냐고 목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끝입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먼저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성도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왜 갑자기 기도가 나오느냐?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제예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투덜투덜하기 이전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로마서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영적인 생태계가 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태동하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끊임없이 은혜 속에 잠겨야 합니다. 은혜를 못 받는 성도는 지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쳐요. 주일 예배 왔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든지. 근데 이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100%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토요일 여러분 너무 바빴어요. 토요일 밤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분산됐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를 안 했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날 본문을 미리 알고 매일 성경 보니까 여러분이 묵상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재밌는 예화만 해달라 그래요. 그 무슨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은혜가 아니지. 그냥 드라마 보는 감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오래 못 가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랑의 공동체에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쳐버려요. 배고픈 양들은 항상 컴플레인해요. 배가 부른 양들은 절대로 컴플레인 안 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한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화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모일 때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고. 예?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집회 인도하러 가는데 교회가 아주 이상한 교회예요. 장로님들과 모여서 집회 도중에 식사를 하는데 농담 따먹기만 하고 앉았고 받은 은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제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말씀 어떠셨어요? 뭐 좋았죠. 끝. 문화가 망가졌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예? 목사님도 기대감이 없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냥 다 똑같은 게 다 그게 그거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해. 자기 학벌 갖고 자랑하고. 아주 망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 와요.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 와요. 그 은혜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잘라놓은 꽃들처럼 꽃병에 꽂아 있다가 일주일도 못 가서 시들어버려요. 이 교회 꽂아놓은 꽃이 아무리 이뻐도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근데 화분에 뿌리채 심겨진 플랜트들은 계속 살아있어요. 왜? 영양분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막 하라고 뭐 잔뜩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놓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오기 전에 1장부터 11장이 있다고.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쁘게 감당하는 것. 교회가 서로 먼저 하는 교회. 좋아요. 근데 은혜 받아야 돼. 말씀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